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는 형제의 나라가 바로 유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유다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자,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은 것은 미혹되어 조상들이 섬기던 그러한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가던 거짓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말하는 거죠. 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어요. 곧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부터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배반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예외 없이 불을 내리신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자,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주 무대였어요. 예언의 무대.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이제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6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 똑같은 그러한 형식을 따르죠. 어디에?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주 심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죄가 아주 깊이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나라였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둘로 나눠진 그러한 상태의 북이스라엘인데, 유다는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도 유다보다 더 많이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신앙의 문제 이전에 그들의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재물로 의인을 판다. 그런데 그 재물의 가치도 뭐예요? 은,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을 빌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빌렸어요. 근데 갚지 못해요. 그러면 그 빌린 돈 신 한 켤레 값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노예로 삼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길이 없으니까 신 한 켤레 값을 팔고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스스로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의 가치가 재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 자체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재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는 발로 그 먼지 구덩이에 처박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거, 잘못되게 그들의 길을 망하게, 그들의 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요. 아마도 이것은 바알 신전 가운데 출입했던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주 극심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 더 나아가 윤리적 타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니까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여기서 전당 잡은 옷.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전당 잡으면 아무리 그 갚지 못하는 경우라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옷이 그거밖에 없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했어요. 옷을 벗고 그렇게 추위에 떨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법이에요. 그런데 전당 잡은 자의 옷을 제단 옆에 깔고 거기에 누워요.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거기서 마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예배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착취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쾌락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이 이러한 문제에 빠진 거죠. 지금 아모스서 전체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초점이에요. 그들의 불의함,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타락이 있고 재물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 자,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스라엘이 부유하던 때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착취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초점입니다. 자, 9절부터는
너희가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전에는 어떠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9절, 아모리 사람을 멸하였다.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모리 사람, 크게는 가나안 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강하게 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인도하신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또 그들 가운데 나시린도 세우셨어요. 왜? 선지자와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은 거예요. 나시린이 그들에게 다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보고 예언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도록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예언하지 말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안 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한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나님의 나시린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자기들의 구미대로 자기의 멋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죠. 13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압박하시겠다. 그들을 그렇게 누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은 7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묘사되고 있어요. 어떤 모습? 첫 번째, 빨리 달리는 사람도 도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하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어요.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네 번째, 활을 가진 자 설 수 없어요. 아무리 활 잘 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 무너져요. 발이 빠른 자도 마찬가지. 말 타는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어요. 용사 가운데 굳센 자도 벌거벗고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게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의 권력, 재물, 군사력 다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낸 것,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광야 길에서 인도하신 것,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이야기했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정의로운 삶이잖아요. 사회적인 정의로움, 경제적인 정의로움,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돌이키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멈출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의로운 삶, 사랑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정의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